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왜 충격적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이 조금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 다 같이 집중해서 7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을 믿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일부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성경에는 5장과 6장과 7장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이 3장 분량의 말씀이 실은 한 편의 긴 설교인 겁니다. 자,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원근각처에서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만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표정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5장 1절만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한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자, 예수님께서 이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두 마치시자 제자들뿐 아니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의 청중, 즉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러자 주변 나라의 병자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들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자, 그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즘은 누가 아프다고 하거나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얼른 낫도록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을 격리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 아니 저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 무리들 중에는요, 요단강 건너편, 즉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인데 게다가 병까지 걸렸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상종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소금은 뭐고 빛은 뭘까요? 소금과 빛, 뭔가 둘 다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소금이라고 하고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 소금을 뜻하는 영어 솔트가 라틴어 SAL, 그 쌀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뜻하는 셀베이션이나 급여를 뜻하는 셀러리 등이 모두 이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소금을 병사들의 월급으로 줄 정도로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귀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다 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금의 이미지 때문인데요. 이 구약에서 소금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몇 구절만 살펴볼 텐데 먼저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소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8장 19절인데 이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설탕 언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자, 소금 언약. 이처럼 소금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소금 다음에 나오는 그 빛은 더 명확하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소금보다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어려운 고비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느끼고 싶어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병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소금과 빛이라는 상징을 가져오셔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라고?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죄 많고 볼품이 없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 놀라야 할 게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곧 소금이 될 거야. 지금은 조금 모자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지금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빛이야.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 지금 소금이고 지금 빛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에 뿌려진 소금,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지금 세상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병자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오죽 절실했으면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왔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세상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실패한 기억으로 가득한 두려움의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너희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게 다시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그런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셨나요? 저도 어느덧 이 청년부를 맡게 된 지 2년 차가 되었는데 첫 해에는 그냥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바빴던 것 같고요. 이제 2년 차가 되면서부터 여러분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들리고 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로 참 많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저라고 뭐 다를까요? 제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상처와 문제 가득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너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어. 너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질병이 생겼다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빛은 너의 상황과 문제와는 상관없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주어야 해. 그럼 너의 그 빛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감사하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지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안엔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다. 나는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춰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자, 각자의 생각과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간단히 두 가지의 삶의 모습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 자, 10년도 더 지난 광고인데 이 두산그룹에서 아주 오래전에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리즈 CF로 만들어서 광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그 광고의 카피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겁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바로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또 그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자, 이건 우리 청년부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끔, 아주 가끔 자기의 게으름이나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일방적인 잠수와 연락 두절을 개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분들이 여기에는 없고 저기에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사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마음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이건 좋아도 걱정이고 안 좋아도 걱정이 되겠죠. 먼저 우리의 속해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 한번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를 어렵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P라서 절대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한결같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자신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믿어보시고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 자,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이 기대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는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인생에서 감동을 받은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뛰어넘을 때, 자, 그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죠. 자, 이 기대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표정입니다. 표정. 그러니까 거창한 선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표정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한번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나는 지금 충분히 상대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처럼요. 여러분, 속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상대를 향해서 한번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가정과 속회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분위기가 애매할수록 기대를 뛰어넘는 표정으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두의 선교인데요. 설교 후에는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현장팀이 다음 주 주일에 떠나게 되는데, 이번 선교는 현장팀만의 선교가 아니고 모두의 선교로 진행이 되었죠. 현장팀과 홍보팀, 기도팀뿐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또 각자의 방식으로 선교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함께한 모두의 선교입니다. 자, 근데 이번 라오스 현장팀의 선교는요, 보통의 선교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말로,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종교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선교팀은요, 한 달 동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열심히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순간순간 보여지는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나눈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실은 선교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또 기대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라오스 선교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